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과 누가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과 누가복음 9장인데요. 그리스도의 재림 시리즈인데요. 이제 재림과 왕국에 관한 시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본문은 일단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앞에 두 시간에 그 이제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제일 첫 시간에는 이 세상의 왕국들이 이제 마귀에게 속했음을 살펴봤죠. 우리가 앞선 시간에 그런 내용을 살펴봤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는 이 세상을 통치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의 때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하신 지역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대략적인 크기는요, 유프라테스부터 나일까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광활한 땅이고 지금 중동 전체를 다 아우르는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사실 그곳에 이제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전 우주의 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왕국을 세우려고 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실패를 했죠. 사람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 실패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들도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세상에 대한 통치 권한이 인간에게서 마귀에게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죠.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래서 그 거룩한 도시를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이방인들의 때라고 부르고요. 대략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가 이방인의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째 시간에는 이게 이제 둘째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인의 때에는요,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왕국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폭력으로 이 왕국을 다 마귀의 세력들이 탈취해 버렸거든요. 근데 교회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지 혈과 육에 더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어딜 탈환하자고 해서 막 군대를 조직해서 무슨 우리가 십자군이다 해서 진격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성경을 착각해서 그러한 짓들을 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을 착각하기만 한 건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또 그런 짓을 했던 거죠. 교회 싸움은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런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교회의 싸움이지 어떤 사람과 맞붙어 싸우든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고요. 첫째 시간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시는 때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재림의 날짜를 모르면 휴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을 사이에 두고 한 세트로 묶여있어요. 그래서 이 재림의 날과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들 하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와 시기는 알 수 있느냐? 이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알 바가 아닌데 막 성경을 연구하고 잡지를 연구해가지고 그때와 시기를 알아내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가 그런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 재림과 왕국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왕국 미리 보기예요. 주님께서 왕국을 잠깐 미리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 본문 저희가 일단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첫째 조건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렇죠? 이 세상은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성공이 시작된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요. 자기 PR의 시대잖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PR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 중에 제가 제일 큰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PR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대단한 사람이라고 PR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구원받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그리스도인이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서로 다르죠.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단순히 구원받은 것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제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죠. 근데 이거는 뭐 진보, 보수, 여야 할 거 없이 국회의원이 되려면 자기를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 상대 후보보다 자기가 잘났다는 걸 어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표를 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이렇게 해서 누가 국회의원이 되겠어요? 뭐, 진보, 보수, 이념을 떠나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훌륭한 그리스도인 국회의원은 없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있겠지만, 복음은 쉬우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재작년인가요?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영국에서 유력한 총리 후보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정치를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그 은퇴한 이유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세상의 스피릿과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이건 구원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구원은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25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게요, 이제 재림과 초림에 관련해서 굉장히 사실 중요한 구절이에요.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건 구원 얘기가 아닙니다. 재림하셔서요, 상급을 주시는 것에 관한 얘기예요. 일단 1차적으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요 구절이요, 이제 오늘 그 주된 내용입니다. 제가 왕국 미리 보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도 동영상 올리면요, 뭐 동영상 미리 보기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진에, 한 장 그림에 뭐 그 내용을 다 넣는다든지, 근데 뭐 미리 보기 같은 게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펼쳐질 건지 미리 보여주는 건데요. 바로 이 주님께서도 이 왕국을 아주 잠깐 미리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방금 제가 인용한 말씀은요, 이제 그 미리 보여주시겠다는 내용이죠. 너희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가복음 9장에 비슷한 본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비슷한 본문을 보는 이유는요,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없는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누가복음 9장 25절부터 2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비슷한 말씀인데요, 사실 내용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은 이제 예전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번역한 단어인데요,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에요. 다른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결국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다릅니다. 달라요. 다만 두 왕국의 특징이 겹치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복을 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애매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는요,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왕국이 서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미합중국, 실제적인 국가죠.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요, 실제적인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요, 신비적이거나 비밀스러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언어로 얘기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왕국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초림에서는 왕국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이루지를 않으셨습니다. 왕국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들은 재림 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왕국에 관한 말씀은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면 그때 왕국에 관한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요, 뭐 표현하는 건 좀 다르지만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복음을 거절하는 핑계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얘기해 주면요, 사람들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멈추지 않으시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전능자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뭐든지 하실 수 있다면 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지금도 세계 어디서는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염병이니까 전쟁 쉴 것 같죠? 전쟁은 쉬지 않아요. 독일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비가 오면 전쟁은 체육관에서 일어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쟁은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전쟁이 멈췄던 기간은 몇 년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예전에 어떤 분의 자료를 보니까 몇 년, 6,000년 이상 인류 역사상 전쟁이 멈췄던 순간은 몇 년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전쟁은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면 왜 지금 전쟁을 멈추시지 않는 것이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복음과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요. 어쨌든 간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질문이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 왜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쟁의 문제, 굶어 죽는 문제, 뭐 전염병의 문제, 이런 건 다 고통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반론을 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뭐 다 그렇게 하셨다면 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건 멈추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반론 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딴에는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반론을 펴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거부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합당한 이유가 되진 않죠. 논리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그거는. 하지만 감정적이고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로 자주 나오는 그런 레파토리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전쟁은 끝날 것이고요, 굶어 죽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사람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일어날 일을 핑계로, 사람들이 말하는 거 왜 전쟁이 안 끝나냐, 왜 기근이 안 끝나냐, 왜 전염병이 안 끝나냐, 이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끝날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핑계로 주님의 초림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초림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초림의 목적은요, 십자가 대속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림하신 겁니다. 이게 초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초림해서 이루신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 재림의 목적을 가지고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안 끝나냐면 우리의 답변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끝내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답변이에요. 근데 그 전쟁도 끝나고요, 기근도 끝나고요, 전염병도 끝나고요, 다 끝나버려요. 그럼 좋은 세상이 되겠죠. 그 좋은 세상에서 살려면 이 초림의 목적,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전쟁 끝나고 기근 끝나고 전염병 끝나고 모든 나쁜 것들이 끝난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셨을 때 주님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 세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재림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이 왜 엉망이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이 세상 왜 엉망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재림하셔서 바로 잡으실 거예요. 바로 잡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하나만을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바로 죄 문제예요.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전쟁을 멈추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하지만 전쟁이 멈추고 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온다 해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온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 돼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평화롭게 지내고. 근데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면,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인간의 죄 문제, 이건 초림 때 해결하신 거고, 이 세상 엉망진창이잖아, 이걸 바로잡는 건 재림 때 하실 일이거든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먼저 바로 잡아도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에 가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뭐 초일류 국가가 되고 제일 좋은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근데 내가 감옥에 가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돼도 내가 무기징역 받고 감옥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좋아지면요, 내가 그걸 누릴 수 있어야 좋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오셔서 좋은 세상을 만드셔도 그걸 내가 누릴 수가 있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좋은 세상 만드실 건데 난 지옥에 가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먼저 전하라고 하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주님께서 만드실 이 좋은 세상, 왕국에 관한 것은 가르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만일 온 세상을 소유하게 되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 해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시고 이걸 먼저 알리고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신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전쟁이 계속 일어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실패자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 해도 이 세상을 보면 실패자일 것이고 따라서 근데 하나님은 실패자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이 엉망이니까 하나님은 실패자일 거다. 근데 하나님이 실패자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다면 왜 전쟁이 일어나나요? 하나님 계시다면 왜 굶어 죽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번영과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죠. 사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세상에서 번영과 안녕과 평안과 정말 바로잡힘과 의와 이런 걸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와서 잘못된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왕국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전쟁은 끝날 거예요. 모든 기근을 끝내실 겁니다. 모든 눈물이 다 마를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인간이 망쳐놓은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겁니다. 사람이 망쳐놓은 게 얼마나 많아요. 이건요, 자기 각자 인생을 돌아봐도 알 수 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지금 이제 46살이 지났거든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망쳐놓은 게 너무 많아요. 다시 한다면 제대로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의 어떤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또 어떤 건요, 다시 해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까? 그때 망치긴 망쳤는데 내가 다시 해도 그걸 바르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도 있어요.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생을.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흰 종이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리다가 망쳐요. 그러면요, 막 지우려고 그러는데 어리니까 잘 못 지워요. 그래서 막 종이도 구겨지고 엉망이 돼요.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망친 것 같아도 그냥 그 위에 덧칠해서 다시 그려, 그냥. 그렇게 합니다. 괜찮아. 좀 망쳐도 괜찮아. 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망친 게 있잖아요. 그냥 덧칠하고 지나가세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망쳐놓은 것을 바로잡으러 오실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거부하면 근데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망친 것들이 다 바로잡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됐겠죠. 망친 걸 인생에 있어서 망친 걸 바로잡았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망친 포인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를. 누군가가, 사람들이. 그게 다 바로잡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거부하면 그런데 그걸 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왕국은요, 사람들이 망친 걸 바로 잡은 왕국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거부하면 그걸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하신 일을 거부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옥에서는 그거 못 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왕국을 볼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요, 이 말씀이 이제 바로 성취가 됩니다. 이 말씀을 지금 16장에서 하셨는데 17장에서 바로 성취가 돼요. 17장 1절과 2절에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주님께서는 초림하셨을 때는요,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평범한 인간의 모습. 근데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을 때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셨어요. 예전에는 이런 장면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의 모습으로 확 변하는 걸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목회하기가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가르치기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갑자기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갑자기 변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요즘은요, 어렵지 않아요. 만화나 영화나, 그렇죠. 무슨 그런 데서 그런 게 평범한 인간이 초인의 모습으로 변하는 장면이 종종 나와요. 그렇죠. 후레쉬맨 하고 갑자기 하면 탁 열면 갑자기 딱 무슨 영웅의 모습으로 변하잖아요. 영화들에서도 그런 거 많잖아요. 평범한 인간이 갑자기 영웅의 모습으로 확 변해버리고,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순간적으로 인간의 몸에서 하나님의 몸으로 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인간의 몸으로 덮으셨다가 그 인간의 몸을 장막처럼 순간적으로 걷어내신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성경이 평범한 글자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겉으로는 인간으로 보이셨지만 그 인간의 몸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일시적으로 인간의 몸을 걷고, 그러니까 확 옷을 벗는 것처럼 확 보여주신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누가복음 9장도 보시면요, 28절에 이 말씀들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기도회를 하러 가신 거죠.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되었더라.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마태복음 17장에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3절에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인물들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제자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도 무슨 잔치 같은 거 하거나 무슨 특별한 날에 외부에서 손님들 많이 오고 하면 이름표를 붙이잖아요. 붙였을까요? 모세, 엘리야 이렇게 이름표 붙이고 있었을까요? 인사를 나누거나 아니면 통성명을 했을까? 갑자기 두 사람이 딱 서는데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시죠? 예수님은 아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변했죠. 하나님이란 엄청난 존재로 예수님이 변했다는 건 제자들이 바로 알게 됐죠. 모세와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만 그렇게 변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도 막 빛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과 제자 셋만 갔잖아요. 근데 둘이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성명 했을 수도 있겠죠. 누구세요? 근데 그러니까 난 모세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냥 한번 추측해 본 겁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과 대화를 하던 인물들이, 제자들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던 인물들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사람이죠. 엘리야는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대언자였고요. 대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조상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해처럼 빛나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옷도 눈부시게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베드로, 요한, 야고보랑 똑같았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변화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분명 위대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과 비교하면 그저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6명의 인물 중에 이 변화산에 있었던 6명의 일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세, 엘리야, 예수님, 6명의 인물 중에 오직 예수님만 해처럼 빛난 겁니다. 4절에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있고 대언자를 상징하는 엘리야가 있으니까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게 좋았습니다. 그렇죠? 형편없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것보다 훌륭한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목격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엄청난 모습으로 변해버리셨잖아요. 이 모습은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모습으로 변화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게 속된 말로 하면 대박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대박이다. 이거 엄청나다. 핸드폰이 있어서 막 촬영했을 거고 막 유튜브 올렸으면 조회수 막 몇 천만 넘어갔을 거, 억 단위로 됐겠죠. 그래서 이 순간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고 또 나중에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장막을 짓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뭔가 기념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래전에 죽은 모세가 돌아왔어요. 오래전에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불병거 타고 올라가지 않았죠. 성경에 보면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는 모르지만 스승인 예수님이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해처럼 빛난다고 해를 볼 수가 없잖아요. 똑바로 볼 수가 없죠. 해처럼 빛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장막 셋을 짓자고 한 거예요. 기념관 짓자고 한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는 자신이 목격한 것에 완전히 매료되었고요.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광경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5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모세는 성경의 기초가 되는 5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세가 아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또 엘리야는요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그 자리에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과 대언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사도를 대표하는 사도들 중에서 제일 훌륭한 제일 이너서클이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사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들어야 할지 대언자의 말을 들어야 할지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할지를 모르겠다면 항상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도요 자기가 프로페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좀 줄어들었는데 옛날 80년대는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이단들 특징이요. 미국 이단들은 주로 자기가 프로펫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몰몬교 만든 사람도 조셉 스미스도 자기가 프로펫이라고 주장해요. 대언자, 예언자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이단들은요 그거 갖고 성에 안 차나 봐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부활한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이단들은 주로 그래요. 근데 미국 이단들은 감히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자기가 프로펫이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바로 그 아래 등급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6절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매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no man이에요. 영어로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제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고 약간 상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예수님이 변화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 세 제자의 눈을 열어주셨겠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시 한순간에 그들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다. 문자적으로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좀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8절에서는 그들이 더 이상 모세를 보지 못했더라 혹은 더 이상 엘리야를 보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의미는 그것인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죠. 주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고 다시 말하면 왕권을 가지고 오신 모습을 본 겁니다. 나중에 재림하실 때 그렇게 오실 거예요.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그 모습을 미리 본 겁니다. 아주 잠깐 맛배기로 본 거예요. 한 3시간짜리 동영상 영화를 3초
미리 보기로 본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왕국을 보게 되면요, 주님의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 이해하게 되면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와, 저분 정말 훌륭한 분 있다. 하찮아 보여. 와, 저 정치인 정말 훌륭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정말 잘 이끌 거다.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 뭐 잘 이끌면 좋지.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주님의 왕국을 본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요, 예전에 천국 간증 많았죠. 다 거짓말인데요. 왜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요, 성경에 나온 소위 말하면 천국 간증과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 나온 천국 간증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요한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봤죠.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보니까 와, 거기 막 황금길이 엄청났고 막 피아노가 있는데 막 3배나 더 컸고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죠? 펄시 콜레가 한 얘기예요, 그게. 갔더니 피아노가 뭐 보통 피아노보다 3배나 컸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황금길은 엄청났고 막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왕좌에 앉으신 분, 거기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분에 매료돼요. 하나님에 비하면 인간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요. 인간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도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매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왕자부터 설명해요. 그리고 왕자 주변에 뭐가 있고 왕자부터 설명하고 주변으로 나갑니다. 하늘에 있는 뭐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거 얘기하는 사람은 다 가짜 간증, 가짜예요, 가짜.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변화되신 모습을 봤어요. 왕권을 가지고 오시면 그렇게 오실 거거든요. 그걸 미리 맛보기로 잠깐 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아, 사람 별거 아니다. 이 세상도 별거 아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국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왕국을 바르게 이해하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별거 아니에요. 우리 그 시각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변화되신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봤을 때는 자신이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끝난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 외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위대한 사람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요. 심지어 자신도 보이지 않았어요. 노맨, 아무도 보이지 않았대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겠죠. 이제 그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 예수님 그런 분이었구나. 오늘날 이단 중에는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대언자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를 따라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대언자를 쫓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사도를 따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왕 중에 왕이시고 주 중에 주이시고 죄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성경교사들, 훌륭한 복음전도자들, 또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역자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진정한 희망을 원한다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정당 같은 거나 뭐 딴 사람이나 아무리 훌륭한 영적 지도자라도 바라봐봐야 진정한 희망이 없어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원한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인간을 바라보게 되면요,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정당, 국가 다 마찬가지예요. 필요하면 바라봐야겠죠. 하지만 영광을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누가복음 본문에는요, 마태복음 본문에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9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주게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십자가 대속에 대한 거죠.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드니라. 그들이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건 좀 이상한 장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주님은 해처럼 빛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회를 여셔도요, 3명뿐이 안 나와요. 그것도 3명이 다 자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마 많은 목사님들 용기를 얻으실 것 같아요. 용기를. 설교하는데 자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회 하는데 자는 사람도 있고요. 졸고 자면서 딱 깨면서 나중에는 졸지 않은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막 하기도 하고요.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영광의 하나님도 계셨지만 제자들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곤해서 잔 게 아니에요. 게임은 막 3박 4일 자지도 않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영화 보면 보잖아요. 피곤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영적인 문제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요. 마귀가 와가지고 자라 졸립다 어우 잘 잔다 우리 아가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자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지만 우리도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죠. 우리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도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잠이 들어버리기도 하죠. 우리는 성경이 인류와 이 세상의 영원한 운명을 선포하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막상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지루해하거나 잠에 들어버리기도 합니다. 33절 두 사람이 그분을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나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가 이렇게 말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으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두려워하거늘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홀로 해처럼 빛나셨습니다. 모세나 엘리야는 예수님처럼 빛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엘리야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요. 모세나 엘리야는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도 죽지 않았고 어느 한 사람의 죄값도 갚아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영원히 갚아주셨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나타나도 우리는 그가 아닌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도요. 우리는 그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나 왕국에서도 어디에서나 영원히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해준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단 한 사람도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기적을 행한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단 한 사람도 죄에서 구원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단 한 사람도 죄에서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공자나 석가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인간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공자나 석가가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 하라고 가르쳤거든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단 한 사람도 죄에서 구원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죄에서 사람을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거기서 율법을 전해준 모세와 기적을 행한 대언자인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를 나눴죠. 주님께서는 거기서 왕국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가서 왕국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왕국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요한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왕국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을 데리고는 지상에서 왕국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이제 이 경험을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는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킹제임 성경 믿는 분들 중에서는요, 이 일반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히브리서. 이 일반 서신이 환난 서신이다. 지금 교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방금 제가 읽은 내용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선포한 것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바울 서신과 내용이 똑같아요. 11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넣어주실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을 알기 때문이다. 뭘 보여주셨을까요?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육체 장막을 걷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셨죠.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거죠. 이걸 기억하게 하려고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로서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진리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6절. 우리가 너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재림에 관한 거죠.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니라. 그분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변화산에서 봤던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은 500명의 증인이 목격한 확정된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수천 명이 목격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요, 수많은 목격자가 있는 명백한 팩트, 사실입니다. 베드로는요, 우화나 신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모두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과 왕국에 관한 말씀도 모두 다 사실입니다. 오늘날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재림을 믿지 않아요. 요즘에 어떤 이단 때문에 14만 4천에 대한 게 많이 좀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그 이단은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소위 정통 교파에 속한 목사님이 그 부분을 해석해 주시면서 그 14만 4천은 그냥 상징적인 수일 뿐입니다. 근데 이 이단들이 자꾸 그게 자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게 상징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상징적이라는 건요, 이게 좋게 들리지만 사실 우화나 신화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화나 신화는 상징이죠. 단군 신화 있죠. 곰이 마늘과 강제적 사회적 격리해가지고 요즘처럼 마늘이랑 쑥 먹고 사람이 됐다. 근데 그게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징적이라는 거죠. 신화라는 거예요. 상징적이라는 건. 성경 말씀이 상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신화라는 거예요. 기록된 그대로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16절. 우리가 너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고는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제 되는 취임식을 할 때 선서를 하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해요. 어떤 분들은 성경 그냥 지어낸 이야기고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 되는 게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데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링컨 성경일 거예요. 링컨이 취임식 때 사용하는 그 성경은 아직도 사용할 겁니다. 어떤 성경인지 아시겠죠? NIV가 아니에요. 킹제임 성경이에요. 킹제임 성경 위에 미국에선 대통령 되려면요, 자기가 성경 믿건 안 믿건, 킹제임 성경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킹제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야 돼요. 킹제임 성경이 우스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다 죽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기 예수님은 빛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림 중에 아기 예수님, 구유에 놓인 예수님 막 빛나는 그림 있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빛나고 있으면 헤롯이 죽이기 좋았을 거 아니에요. 빛나지 않았어요. 구분이 안 됐어요. 일반 다른 아기들과 예수님이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기였을 때. 그래서 할 수 없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에는 침례인 요한이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후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33년 반을 사시면서 33년 6개월을 사셨어. 딱 이 세상에. 항상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단 하루, 단 한순간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셔서 왕국을 세우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한순간만 변화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베드로가 자신이 그분의 영광을, 위엄을 눈으로 봤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33년 반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인간의 몸 안에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온유하고 친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창조자 하나님 자신이 거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고 수염을 뽑고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심지어 못 박아 버리기까지 했지만 그 연약한 육체 안에는 말 한마디로 온 세상을 심판하고 인류 전체를 멸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초림의 목적에 맞지 않는 무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높은 산에서 변화되신 그 시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잠깐 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장막을 거두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의 눈이 변화산에서 새 제자가 목격했던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겁니다. 동일하신 이 예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면 하늘에서 빛나는 흰말을 타고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베드로는 아주 잠깐 동안 이 왕국을 미리 맛본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미리 맛본 거예요. 초림의 목적은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주 잠깐만 왕국을 미리 보기로 보여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직 3명의 제자만 왕국을 미리 볼 수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이 되면 모든 사람이 왕국을 볼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왕국이 서면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재림하시면 왕국을 세우시면 하늘에서 이 음성이 다시 들릴 겁니다. 19절 베드로전후서 1장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추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우리에게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왕국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왕국을 미리 봐야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주님의 왕국을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일해 주실 거예요. 주님의 왕국을 미리 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일해 주실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왕국을 미리 본 사람은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시시해 보일 거예요. 심지어 천사를 본다 해도 시시해 보일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율법을 준 사람이나 기적을 행하는 대언자나 사도나 어떤 단체나 어떤 국가나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막 선거 결과로 막 시끄러워요. 인터넷도 시끄럽습니다. 여당 지지했던 사람들은 와 대승했다 좋아하고요. 야당 지지했다는 사람들은 또 너무 실망이고 막 걱정이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요,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요.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하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은요, 이 세상에서 뭐 선거가 어떻게 되든 누가 뭘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세우실 왕국의 소통만큼도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에도 좋아하지도 않고 어떤 거에도 그냥 그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좋아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난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과 그분이 세우실 왕국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왕국을 미리 봤던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왕국을 미리 보게 되고 예수님 외에 다른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죽음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세상에 전쟁, 기근, 전염병, 어려움, 눈물, 죽음이 있는지 아세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물어보면요, 이게 성경적인 답변이에요. 하나님 계신데 왜 이 세상 계속 전쟁이라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인간,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초림하셨고요.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요, 바로잡으신 거예요. 바로잡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잡힌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국가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사람도 잘못됐고 국가도 다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국가도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요, 우리를 바로잡아 주셨어요. 인간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친 세상을, 인간이 망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재림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셔서 제자들이 변화산 이후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 것처럼 저희도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